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기도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2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가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닌 성령님을 따르는 영적인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르는 영적인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갈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고요. 찬송은 여기는 오늘 우리 79장 49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찬송과 오늘 우리 주제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기는 애매해서 우리는 191장 하겠습니다. 찬송 191장으로 여러분 바꾸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송 나중에 마칠 때에 꼭 불러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결국은 인간은 단순히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걸 함께 나누게 되겠죠.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다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쉬고 살아간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죽은 영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죠.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진정한 삶. 참 우리 삶이라는 게 영이 죽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영이 메마르면 만족도 없는 거예요. 또 영이 병들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나의 영혼은 살아있는가? 정말 우리가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사실 돈이고 명예고 심지어 어떤 무엇인가 성취조차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는 못한다. 영원히 살아있어야 된다. 넘어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 중에는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이 flesh라고 하는 게 이게 육체, 우리 살 덩어리, 정말 육체 덩어리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인드가 육체가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세트되어 있다 이 말이죠. 딱 거기에 설정을 해놓은 거죠.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 셋, 사고방식, 마음가짐이 바로 되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마음의 방향, 뒤에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말이겠지만은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넘어가 볼까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인드가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바라는 것,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에 모든 마인드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다. 말했지만은 삶의 방향과 기준의 문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또 내 욕망 여기에 충실한 거죠. 내 욕망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준, 내가 세운 기준 여기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충실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삶은 뭐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육신이 세팅되어 있다. 아예 육체가 바라는 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인드를 영적인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어 성경에서 set 이거는 이제 또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영에다가 딱 나를 세팅한다. 내 마인드를 영에다가 딱 항상 맞추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맞춘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는 분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딱 세팅이 된다는 말은 영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묻는 거죠. 항상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뭔가.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그게 사망,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적인 사람은 생명 쫓아 살아갑니다. 생명 얻고 생명 살리고 생명 구하는 것을 좋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적인 자에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 따르면 처음에는 좋아요. 편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사망은 결국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영혼은 무뎌지고 죄 감각은 사라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위법을 행하는 자는 그 나라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죄인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땀을 흘리는 노동도 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다. 신앙생활의 위기. 이게 참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위기.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다. 우리를 진단하면은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속은 하나님과 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설명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육신의 지배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영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다.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 교만할 건 아닙니다. 여전히 굳이 고백한다면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미 살아난 존재다.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씀을 다시 씹어보고 다시 씹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 내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후퇴한다 해도, 비록 약해도, 넘어져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서 영원히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생명.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정답은 아니지만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고 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고 그래서 조그만 죄 앞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거죠.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오고, 그리고 죄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생각할 때 감히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죠. 내 영혼이 그래서 살아서 다시 나아가는 거죠. 피드백으로 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나눔과 적용. 현재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육신이냐? 영이냐?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당연히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노력한다는 게 조금 힘들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싶은데 의도적이에요. 노력이란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좀 의도적 선택과 반복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게 말씀 생각해 보면은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나는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말씀? 기도? 막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가 잘 열리는지, 또는 예배 등등 섬김, 나눔, 다 있겠죠. 나는 약한 게 뭔가, 또 특별히 또 영적인 것, 뭐든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라 이거죠. 2번,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해도 좋은데, 경험조차도 잘 안 된다는 말은 기대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작은 순종, 작은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는 그리고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3번, 육신의 욕구와 영적인 소망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나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많죠. 있죠. 이거하고 약간 연결을 하면은 이 두 개를 뭔가를 결정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더 이겨낼 수가 있죠.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말, 관계, 욕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는가? 기도하는가 이 말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나? 심지어 상황을 끊거나 피하는 거. 요셉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죠. 넘어갑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딱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영혼의 방향을 결정한다. 결단이 있어야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된다. 가만히 있으라 말 아닙니다. 노력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장로교는 예정론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 앞으로 알아서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단하고 또 깨어지고 또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은 죽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이제 봄이 완연하고 아직도 기온차는 있어요. 아침 저녁에는 기온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쓰시려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구역 기도회로 했습니다. 생각하고 나누고 같이 읽은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